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6월절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6월절 만찬이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신 것은 단지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즉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들을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마지막 식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과 마지막 그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식사를 할 때에 나누었던 그러한 모든 이런 말과,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기억은 아마 영원히 그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앞둔 그러한 그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그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일평생 동안 그 잊지 못하도록 그 주님께서 그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 마지막 만찬, 자연스럽게 이 6월절 식사가 그 성찬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주님과의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확실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즉 주님의 몸이 찢기시는 그러한 이 의미,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잔소리라면 잔소리를 자녀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그 잔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그때 그 부모님께서 하신 잔소리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지금 이 당시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만찬의 이 의미에 대해서 확실히는 모르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성령의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되고,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평생 동안 제자들이 잊지 못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6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제자들과 다시 이 만찬의 자리를 함께 하실 때에는 그 유대인의 전통 절기로서의 그러한 이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진정한 성만찬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잔을 나누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잔을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서로의 이 교제의 관계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 포도주 잔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이 식사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잔을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교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고난과 영광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성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종종 형식적인 그런 의미만 가지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 고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누리게 될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완전한 영광,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찬은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성찬을 행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행하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성찬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에 그러한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한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잘못되게 행하는 그러한 성만찬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많고 그리고 일찍 죽음을 당한 자가 많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가지고 이 성찬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은혜, 눈에 보이는 예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면서 18절 말씀에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8절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가 동시에 포도주에 난 것을 함께 나누는 곳에, 즉 성찬이 행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는 것은 상당히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4번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기록된 잔은 식사 후에 무교병 떡을 나누고 난 이후에 시행되는 3번째 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번째 잔을 드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새 언약이라는 이 말은 주님의 피 흘림과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그 의미로 이 언약은 그 인간과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 장소를 마련해 주셨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지만 한 가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행위 언약인과 동시에 또 은혜 언약의 그 일부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동산 중앙에,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그 중앙에 그 심어 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그런 모든 동물을 볼 때마다 그 동물의 속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 속성을 한눈에 파악하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즉 하나님은 창조주인 것이고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어느 날 학교에는 그 거푼이라는 그런 그 액자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항상 칠판 위에는 이 거푼이라는 그런 이 내용의 글이 그 액자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그것을 보면서 우리 반에 가장 중요한 이런 교훈적인 그런 말이 바로 저것이구나라는 것을 항상 보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즉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영원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예방접종, 즉 백신의 일환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원한 행복을 놓치지 말도록,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말이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들 그 입 가운데 그 헬조선, 즉 지옥조선이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지옥이다라는 이러한 말이 청년들 입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더 살기 어려우니까 아예 그런 말도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은 지금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쉽게 말하면 경차 정도를 몰고 다녀야 될 그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 되지 않는 그런 그 월급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런 가소비를 행하게 되고, 그 가소비 때문에 삶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헬조선이니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자족이라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내 상황에 맞도록 살아가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넓은 평수에서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면 나는 작기 때문에 작은 평수에서 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굳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내가 그것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 형편이 낮아서 좀 더 좋아지면 또 좋아진 그 상태대로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으면서 사람들과의 이 이야기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을 못 누리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시장을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가정부를 대신 보내서 모든 물건을 다 사도록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건 한 푼 두 푼 깎으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러한 기쁨, 그리고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파는 순대라든지 그런 맛있는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들어가 가지고 또 사먹는 그런 기쁨을 그런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해요. 소소한 기쁨,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특히 그 단순한 삶을 사람들이 자꾸 추구합니다. 왜냐, 복잡한 도시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지치다 보니까 이 기농을 한다든지 기촌을 한다든지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많이 가졌다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행복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만큼 더 이 짐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운대 이 바닷가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바다가 보이는 그러한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의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런 광경을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집에서 청소하고 그 집을 이렇게 가꾸고 있는 이 가정부가 정말로 큰 기쁨을, 그러한 뷰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인은 그 집의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한다고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자족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는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아담과 하와가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부분, 이런 환경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서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 제물로서의 죽음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새 언약은 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전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은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만찬을 마칠 즈음 주님은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그런 사랑의 겉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 즉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크게 고통스러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자신을 떠난다는 것, 즉 구원의 기쁨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부족한 부분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왕이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구원의 이 기쁨, 이것이 끊어지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은 절대로 하나님 취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주님의 이러한 마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이 자신의 가슴에 닿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이 와닿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찌르고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피하고 싶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그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올 때도 있죠.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가슴을 찢기는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 정말로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란 것이죠. 가슴에 와닿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이 마른 땅에 떨어지는 씨앗과 똑같이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아픔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내 마음이 되어 있다면 그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 사울 왕하고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인생의 비참한 그런 결말로서의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잘못 지적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 그 순간적으로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게 됐는데,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비수로서 자신의 가슴을 찢는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다리가 풀리면서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와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멀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회복하달라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졌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자신에게 와닿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만찬을 소망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 고난 주간을 생각하고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멈추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주간이라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점검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정말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